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4월 19일에 당회를 합니다. 4월 19일에 당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당회를 통해서 4월 21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라 저희 교회는 그걸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4월 26일 주일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찬양 예배 또 언제 시작할 건지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에 언제 또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을지 교회 학교 예배는 언제 시작할지 또 기타 교회 모든 사역과 모임들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이번 4월 19일에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민족인데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또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그런 민족이죠. 잘 지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잘 못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서로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게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나라, 형제 같은 형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이제 형제인데 그 형제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고통을,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았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여기서 세일산은 에돔을 뜻합니다. 에돔의 대표적인 산이 세일산이에요. 여기서 세일산 그러면은 에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끔찍한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에돔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에돔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에돔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에돔이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 15절에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모든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 에돔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목표로 두지 않으세요.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과 고난을 맞이한 자가 반응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무엇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을 품은 것.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 조상 에서부터죠.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을 품고 있습니까? 한을 절대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은요,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을 품으면 잠도 잘 못 자요.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한을 품으면 여러분,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을 품지 않고 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이때 있잖아요. 그때 한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한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나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거의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겠다. 피 비린내 나는 일이 너의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에돔이 피 흘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했고 또한 그들이 피 흘리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을 품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에돔이 말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두 땅은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이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그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그 땅은 여전히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에돔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돔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 땅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돔이 말로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막 자랑하는 거, 이것들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쌤통이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되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한을 품고 한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이 붙잡고 한을 품지 말고 늘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에돔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원수 갚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마음에 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에 가득한 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